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절로 6절 로마서 7장 1절로 6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삶, 또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당연히 이제 열매를 요구하시게 되었는데요. 그것도 극상품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들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어 주신 것처럼 그 나무에 걸맞는 그런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속박하고 있었던 이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율법이 과연 악한 것일까요? 자, 그것이 아니라면 이 율법과 죄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바울이 이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은 죄를 많아지게 만든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요. 또 7장 5절에 보시면 죄악된 정욕들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뭔가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논의대로라면 율법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죄를 그렇게 많아지게 하고 또 죄의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로마서 7장 7절과 마지막인 13절에 보시면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장 7절을 보시면요.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자, 또 13절에 보시면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예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의 바울의 논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에 대한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죄를 이기도록,
우리가 죄에 따른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율법이 죄를 많아지게 하고 또 심지어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정욕을 더욱더 크게 한다.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러한 바울의 논리대로라면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닌가라고 분명히 생각했거나 바울에게 심지어 물어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첫 번째인 7절과 마지막인 13절에서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명시적으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그러면 죄와 율법의 관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창세기에 아담의 선악과 사건을 끌어들여서 그것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명확하게 이 본문이 창세기의 그 아담의 선악과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고 바울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표현들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아담의 선악과 사건이다. 최초 인간의 선악과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8절에 보시면 죄가 기회를 타서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은 뱀이 기회를 엿보다가 하와를 유혹한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8절에 탐심을 이루었나니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 역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 선악과를 탐내고 따먹었던 그런 아담과 하와의 탐욕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 나를 속이고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 역시 뱀이 하와를 속였던 그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이렇게 암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선악과 사건에서 과연 죄와 율법이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결국 죄와 율법이란 이런 관계다,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와 율법은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자, 창세기에서 뱀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계기로 기회로 삼아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시작하면서 유혹을 시작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은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만한 근거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어길 만한 하나님의 명령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면은 아무런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다면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만한 어떤 근거나 계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 않으셨으면 유혹하기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물론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유혹을 했겠습니다만 분명히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뱀이 즉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더 쉽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이죠. 즉 죄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서 오히려 죄를 이루는 기회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은 죄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교두보이자
발판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은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자체로서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율법에는 인간의 죄성과 반역성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는 이 선한 율법이 그렇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의 발판과 교두보가 되어서 오히려 죄가 더욱 왕성하게 되는데 일조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이 율법이 도리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었고 또 생명에 이르게 해야 만들 것이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가 나를 속이고 또 죽이는데 이 율법이 일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율법은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계시로서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지만 인간의 죄성과 반역성을 제어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과 반역성에 좌지우지되면서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들고 또 죄를 더욱 증가하도록 하는데 일조하게 된 것입니다. 즉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의 죄성, 우리 인간 자체가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망쳐버린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우리 인간들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계획을 다 망쳐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조차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할 만큼 그만큼 인간은 완악하고 구제불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완악함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죠. 마귀의 장난질도 인간의 그 어떤 완악함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빅픽처의 일부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마귀와 인간이 일부러 그렇게 죄를 짓도록 조장하셨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마귀와 인간의 반역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들까지라도 다 선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한 일부의 과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나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림을, 구원의 그림을 망치려고 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마저도 재료로 삼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빅픽처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마치 아이가 실수를 해서 절대로 낙서해서는 안 되는 곳에 낙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 망쳐 놓았는데 위대한 화가가 거기에 손을 대서 이제 다시 그림을 덧붙이고 또 색을 덧입혀서 오히려 그것을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망쳐 놓은 그림 위에 하나님은 위대한 손길을 더하셔서 그것을 오히려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완악해도 아무리 구제불능이어도 또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 놓으려고 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신묘막측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그림도 지금 그려가고 계십니다. 자, 혹시라도 내 인생이 지금 망쳐진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자,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수습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낙서와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곳에 위대한 화가이신 하나님의 손이 덧입혀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손을 대시면 그것은 낙서가 아니라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걸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위대한 걸작과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사 낙서와 같았던 인생일지라도 정말 걸작과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낙서와 같은 삶이 아니라 명작과 같은 삶, 정말 걸작과 같은 삶으로서 위대하게 또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감상품으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단한 몸을 깨우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실수마저도, 우리 인간의 죄마저도 위대한 구원의 걸작을 만들어 가시는데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묘막측하심에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바라기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인생의 도화지에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사와 같이 망쳐진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걸작으로 만들어주시는 위대한 화가이신 주님의 손길이 닿음으로 오히려 주님 안에서 위대한 걸작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마스터피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되갚아 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으시는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또 담임 목사님, 또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여러 차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모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마다 특별히 오늘 저녁 그 별밤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할 수 있는 예배들이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